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찾고 있었네요.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리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누웠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뜨겁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제가 하고 싶었던 제목은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보에 허락된 저의 지면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6글자까지밖에 안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눈물로 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도의 심리전이나 심리전이 필요한 스포츠나 이런 게임에서 거기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경기를 전반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표정을 싹 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거기서 나온 말이 뭐죠? 무슨 페이스라고 하죠? 포커 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포커 게임을 할 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패가 좋은 패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은연중에 표정에 드러나는 순간 그 게임은 불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스포츠에서 그리고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유능한 명장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유능한 감독과 그리고 뛰어난 선수들은 게임의 유불리에 따라서 쉽게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국내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포커페이스는 류현진 선수와 오승환 선수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자기가 이기고 있었던 경기를 그 뒤에 나오는 투수가 그르쳐가지고 자기가 패하게 됐는데도 그러나 표정에 변화가 없죠.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훌륭한 감독, 훌륭한 선수는 표정을 잘 쉽게 드러내지 않죠. 여러분 왜 그렇죠? 왜 표정을 숨기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이 모든 상황, 이 게임의 전반적인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강력한 인상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죠. 지금 비록 경기의 양상이 내가 불리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예측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그리고 경기를 보는 관중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 전후에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 그리고 모든 판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하면 경기를 분명히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물론 끝에는 좀 변화가 있지만 엄청난 변화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포커페이스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포커페이스의 최고의 경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어떤 분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냐면 이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고 지배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사건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의 예상과 예수님의 계획을 벗어난 일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야 밖에서 벌어진 일 또한 전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장악하십니다. 이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을 가지신 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 차갑고 메마르게 느껴질 정도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포커페이스를 끝까지, 정말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유지하는 감독이나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차가움이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보면 냉정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약간 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잘 유지하셨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그 순간의 감정은 단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너무 복잡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주도권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복받쳐 오르는 예수님은 그 감정을 예수님 자신이 본인이 주체할 수 없어서 참지 못해서 그 감정을 터트려내시는 그 모습,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모순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쥐고 계세요. 그런데 마음은 막 흔들려요.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는 막 요동치세요. 막 슬퍼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이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무언가의 감정을, 격한 감정을 느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감정이 대비되는 이 모순, 우리의 머리와 감정과 경험으로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신비를 이 모순 덩어리와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과 신비를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이 모순이 작동하는지 이 비밀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를 가득 안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부분은 전체적인 스토리의 좀 뒷부분이지만,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전체 통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이 요한복음 11장은 먼저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가정에 큰 슬픔의 소식이 들려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한 사이였는지 이 슬픈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러 온 사람이,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 당신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경에 몇 번 없는 특별한 표현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보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표현은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각별하고 좀 더 친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실제로 굉장히 친했던 가정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어떤 아픔인가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여동생 둘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둘 역시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가까운 가정이죠. 이 가정에 힘든 일, 고난의 일, 아주 극심한 아픔이 찾아온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정도로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막 감정이 요동하죠. 손발이 떨리고 거기에서 막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 호들갑을 떨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고, 치료할 방법은 없는 거냐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그를 위해서 뭔가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막 요동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요동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누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게 사랑의 진정성이구나. 만약에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걸 보면서 나 스스로도 느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진짜로 사랑했구나. 저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했구나라고 그 진정성을 나타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전혀 요동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줄게. 어쩌다 그렇게 됐냐?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 그런 것도 물어보지 않고 전혀 요동함 없이 그냥 자신의 할 말을 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여전히 더 머무십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는, 전혀 듣는 사람들이 뜻모를 말씀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차갑죠. 너무 차갑고 너무 냉정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 잠시만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코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코가 막혔는데 약을 세게 조제해달라고 하니까 약사분께서 경고하시더라고요. 이 약이 센데 목이 계속 마를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코가 뚫리는 게 중요해서 했는데 입이 그래서 많이 마르네요. 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겠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 나사로가 주님 나사로가 잠들었었군요. 그러면 우리가 가면 나을 수 있겠네요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 앞에 갑시다 라고 합니다. 가자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뜻모를 말씀을 하는 거죠. 아니다.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나사로가 잠든 것이 아니라 그거는 죽었다는 거야.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사로가 사는 곳까지 하루가 걸리는 거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거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근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간단한 수학도 아니고 산수 문제 내겠습니다. 심부름꾼이 예수님께 가는데 며칠이 걸리죠? 하루가 걸려요. 하루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에서 그대로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리죠? 하루가 걸려요. 너무 어려운 산수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총 4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 됐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그때 나사로는 사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그걸 다 아시고 그냥 이틀을 더 머무시고 자신이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야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감정에 어떠한 동요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 죽을 병에 걸렸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더 계속 머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냉정하실 수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차갑고 왜 이 정도로 슬픈 기색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토록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셨는지, 왜 이토록 포커페이스를 지금까지 유지하셨는지 그 답이 25절에 나와 있어요. 25절 같이 한번 25절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였던 겁니다. 이거.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지금 상황, 나사로가 죽어있는 이 상황에 딱 대입을 시켜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반응이 없으셨는지 우리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사로를 자신이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확신이 있었고 자기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요동하면서 어쩌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나사로를 도울 수 있지라고 요동하면서 자기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미동하지 않으셨던 거죠. 예수님은 본질을 꿰뚫고 계시며 절망의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포커페이스를 아직까지는 포커페이스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까지 이어진 전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분이 누추한 모습으로 이곳에 왔고 그분이 목수처럼 살았고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역에 힘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 선언처럼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지금까지의 이야기, 이 전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분께 달려있고 밖에 나가면 나무에 잎사귀가 달려있는데 그 잎사귀 하나 떨어지는 일도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잠깐 멈춰서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진리가 예수님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들이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마저도 다 다스리신다는 것, 이 진리가 분명히 내 머리에, 내 지식 한자리에 깊게 박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예수님은 역전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배웠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가 배운 것이고, 그런데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내 삶은 왜 이렇게 버겁고 왜 이렇게 힘겹게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내 삶을 되돌아보면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것일까요? 예수님 안에 광대한 세상이 있고 영광스럽고 심오한 비전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정작 내 삶은 왜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처럼 그렇게
덧없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나는 왜 이토록 유치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과 그 진리와 지금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현실의 문제에 씨름하는 그런 나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나와 그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닌가요? 진리는 이렇게 높아요. 진리는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우리는 믿어요. 분명히 고백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지고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치졸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결국 답이 있어요.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상황을 보기 전에 저 물 한 번만 더 먹고 이어지는. 약발이 굉장히 세네요. 그리고 약사가 신통하신 분 같아요. 정확히 입술이 많이 마른 거 보는데. 자, 여러분, 말씀을 조금 더 볼게요. 이어지는 상황에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 연약함에 공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라서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조망하듯이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조망이라는 말 알죠? 새의 시야에서 땅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미리 조감도도 그리고 조망한다고 하잖아요. 조감도. 그런 것처럼 조망하듯이 새의 관점에서 다 바라보는 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한계와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조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직접 우리의 문제에 찾아오세요.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포커페이스와는 완전히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우리의 한계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계와 연약함과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포커페이스가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감정이 억누르지 못해서 폭발하는 거죠.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괴로워하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은 단지 슬퍼서, 단지 우리가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하고 딱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기 전에 먼저 어떤 감정이었는지 성경에서 정확히 묘사하는데, 이 감정의 과정을 두 가지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보면서 비통해 하세요.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마리아가 이제 자기가 오빠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얘기해요. 아마 그동안 참았겠죠.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우리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꾹꾹 참아왔다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리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눈빛만 마주쳐도 내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막 흘러내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마리아가 그와 같아요. 예수님을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통히 여겼다는 단어는 우리식으로 그냥 들으면 얼핏 의미를 생각하면 그냥 슬퍼하셨다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헬라어 이 원래 단어는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단어예요. 이상하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사 이 말도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 마음에서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33절의 내용을 새번역 성경이 좀 더 잘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면서 괴로워하셨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님은 무엇에 분노하시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셨을까요? 바로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무력한 인간의 처지와 상태를 보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그리고 이 죽음의 증상들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다툼과 연약함과 이기심과 불안함과 교만과 거짓과 잔인함과 폭력, 추악함, 그리고 옹졸함, 이기심, 이런 것들이 죽음의 증상들로 우리의 삶에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죽음의 열매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도처에.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화가 나신 거죠. 내 백성인데, 내가 아름답게 창조한 땅이고 내가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렇게 죄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것일까라고 괴로워하면서 분노하시는 거죠. 로마서 표현을 하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신음하는, 괴로워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단지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불신앙을 보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완벽한 세상이 일그러진 것,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가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억압받는 괴로움에 신음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 같지만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는 말을 보면은 상징적으로 딱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딱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 어쩌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괴로워하죠. 여러분, 무슨 말이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크리스찬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마저도 이 삶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아니, 고민 정도가 아니라 괴로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죽음이 지배하는 이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는 신음하며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예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 이런 안타까운 신앙인들의 모습, 이런 이야기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는 노래해요. 그러나 삶의 자리로 가면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쁜 일을 행하시고 나는 기쁨이다라고 노래하지만, 삶의 자리로 가면 깊은 우울감에 젖어서 살고 슬픔에 빠져서 그걸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힘이 내게는 없고, 아니 오히려 정작 이 치열한 세상에서 나 살기가 바빠서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의 영향력 아래서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능력의 하나님의 힘을 믿지만, 그러나 정작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는 무능력과 두려움에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거룩하고 싶은데,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반복되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해서 오늘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나를 괴롭게 했지만 내일 모레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그렇게 이제는 더러운 습관처럼 그냥 내 마음에 품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는 거기에 신음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냐고요. 죄와 죽음의 지배력이 그 정도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시죠.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가 가득 찬 이 세상의 처참한 상태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부터 나올 내용이 더 놀랍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정당하고 의로운 분노를 어떻게 다루셨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해요. 그래서 세상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분노하는 건 쉬워요. 세상의 어그러진 모습들, 불공평한 모습들,
세상의 부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노를 화를 내는 것으로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보면서 그냥 아유 이 지긋지긋한 이 죄로 가득한 세상 하면서 등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눈물을 흘리세요. 이 분노를 가슴에 품고 똑같이 분노로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화를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눈물을 그 자리에서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눈물은 근데 여러분 연약함의 상징이잖아요. 눈물은 무력함과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건 연약한 자리,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무력한 자가 되셔서 무력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우는 자리에 와서 함께 울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자와 같이 포효하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경에서 성경 구절이 예수님을 포효하는 사자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사자와 같이 포효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던 그분이 말없이 희생당하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시던 그분이 죄와 죽음에 신음하는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던 그분이 교만한 자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눈물은 나약함입니다. 나약함.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나약함을 택하셨고 우리처럼 약해지셨고 그 나약함을 통해서 우리 대신에 눈물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이 11장 앞부분에서 계속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세요. 만약에 기자가 오늘 본문을 딱 함축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줄여서 머릿기사로 실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 여러분 단지 인간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순적인 말이잖아요. 모든 상황을 알고 다스리시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죠? 진짜 그래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게 뭐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알고 계셨고 나사로가 지금은 죽음으로 잠시 잠들어 있지만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눈물을 흘리시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에 신음하는 우리의 비참한 인생의 처지를 아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찍이 서서 모든 것을 다 그냥 관망하듯이 바라보면서 차갑게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진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오셨어요. 죄의 지배에 신음하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많은 걸 포기하시고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비록 우리가 보이는 모습은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은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묵상한 그 큐티 본문이었어요. 사실 원래 오늘 제가 몇 주 전부터 오늘 본문 설교하고 싶었던 본문이 따로 있었고 메시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과 같이 흐름을 맞추기 위해서 찬양 인도하는 재은 자매에게 문자를 수요일쯤에 문자 보내서 물어봤어요. 찬양 콘티가 혹시 나왔는지 물어봤는데 근데 본인이 재은 자매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큐티를 묵상한 메시지를 담아서 벌써 콘티를 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고민했어요. 그냥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까? 보통은 설교자로서 당연히 몇 주 동안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걸 택했겠죠.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침 저도 그 큐티를 본문을 묵상했으니까
이 본문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재은자매가 찬양 팀원들에게 문자를 받았죠. 나눠준 콘티와 묵상을 저에게도 공유했어요. 그러니까 찬양 팀장인 우리 재은자매가 팀원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제의 주권자 되시지만 그 속에서 한 영혼의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또 함께 우실 뿐 아니라 기적을 행하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함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 많이 들어보고 연습 많이 하셨죠? 개인 연습해서 주일에 모이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이 본문을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한 주 내내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어요. 단지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건 공부하면 얻을 수 있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이 내 삶과, 그리고 지금 신음하며 살아가는 내 영혼과 내 고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깨닫고 싶어서 계속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번 한 주 동안에 제 삶에서 만나고 경험한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라 삶에 지치고 감당 못할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는 제 아내의 눈물이었어요. 제 아내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데 3월이니까 새학기가 됐잖아요. 새학기가 됐는데 원래 1년 중에서 새학기 되는 3월이 제일 힘든가 봐요. 제일 힘들대요. 그런데 이제 12년 차 베테랑 교사인 제 아내가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올해는 유난히 힘든가 봐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내내 밤마다 울어요. 밤마다. 자기 전에 밤마다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소명이라고 느끼면서 잘 참아왔는데, 근데 지금은 이건 내 일이야, 이건 내게 보람을 주고 소명이야 라는 위로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가 봐요. 너무 가슴이 벅찬가 봐요.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데 그 이명이 일주일 내내 떠나지 않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숨을 쉬는 게 벅차고 계속해서 잠을 못 자고 밤마다 잠을 설쳐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한 주를 버텼는데, 그런데 결국 금요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아침에 출근하는 차에서 20분 동안 출근하는 내내 하염없이 울면서 출근을 했대요.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아내는 또 장모님하고 얘기하면서 또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때 저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눈물을 묵상했는데 제 삶에서 마주한 건 그 삶의 현실에서 허덕이는 제 아내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순간, 아내의 눈물을 보는 순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앞으로 가서 33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35절에 어떻게 끝나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것,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그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할 것을 알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럴 의지가 예수님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장 오늘의 삶에서 허덕이며 죄에 신음하며 그 한계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눈물 흘리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눈물을 보며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 짓눌려 무기력한 우리를 보며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를 예수님은 눈물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보여주지 않는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다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 눈물을 흘리셨느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현실의 벽 앞에서 괴로워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곁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눈물로 매일매일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물이 있기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자리에서 함께 우시는 주님의 눈물이 있기에 우리는 부활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비천함을 받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그 이름이 멸시를 받으시고 그 육체의 한계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은 비록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구원을 예배하며 노래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다시 높아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줄지어 함께 찬양할게요. 많은 무리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외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구해서 높아지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눈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우리가 기억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 존귀한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한 번 더 그분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은 눈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우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눈물 흘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신음하며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날들을 보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참지 마세요.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가 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이며,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는 다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나 혼자 신음하며 나 혼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내 슬픔을 기쁨으로, 내 근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 앞에 울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년들이 그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죄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당장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눈물과 흘리며 가슴을 찌푸려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눈물을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의 눈물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주의 연약함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자가 될 수 있도록 나 역시 누군가를 향해서 눈물을 흘려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연약한 자가 되셨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가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고통받으며 신음하며 하나님,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 많은 모습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구원이며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울 때에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결국 우리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과 같이 눈물 흘리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눈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